주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깨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현대 교육학에 특별히 이제 어떤 요즘에도 이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사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을 배우는 아이들 중심, 아동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학이 발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상적인 출발을 가져온 사람 중에 한 분이 장작 루소입니다. 그가 쓴 이 에밀이라는 책은 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육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 이론을 배우는 첫 과정에 한 번씩은 꼭 읽는 필독서로 읽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하는 책 가운데 하나죠. 에밀이라는 가상의 한 어린 아이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5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20대 중반 25살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을 5가지 이제 부분으로 끊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앞부분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18세기에 이제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는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영유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소년기, 청소년기 마지막에는 이제 여성 운동,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그 책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제 자연주의 교육 철학의 이제 아버지 뭐 출발점으로 이제 루소를 이해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어떤 온전한 그런 좋은 그런 가능성과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말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교육자의 개입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그게 뭐 창의성이든지 능력이든지 인생 어떤 것이든지 그 아이 내면에 있는 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결국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잘 발달하면서 아주 좋은 인간상이 만들어진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서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교육개혁, 뭐 이런 주입식 교육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열린 교육, 뭐 요즘에는 이런 말들도 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이제 학생 중심의 이런 어떤 교육을 표방할 때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제 교육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뭐 읽히고 그랬어요. 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중요한 뭐 정책 위반자를 넘어서 최종 결정자가 되는 만큼 나이가 이제 지난 거죠. 그만큼. 근데 과연 사람이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 교사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인간은 진정 온전한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들 모두에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책을 지금도 여전히 대학생들이 교육학을 배우면 한 번씩 보는 그 책을 쓴 장자크 루소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특별히 아동에 대한 그런 걸 강조했던 사람인데, 그의 생애를 이해하면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당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용인됐다고 하지만 사생아만 17명을 낳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낳은 아이를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키운 게 아니라 다 고아원에 갔다가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쉬운 얘기를 가정 붙여 일하는 식모에게 있어서 5명이나 아이를 낳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사생활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다 고아원에 갔다 이렇게 보내고, 그런 사람이 아동 중심의 교육, 자연주의적인 교육,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과연 자기 모순, 굉장히 이론은 좋고 내용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연 그게 참 그런 걸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 자신조차도 물론 이제 그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생애를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없겠지만, 그런 자기 모순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성숙한다는 것,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죄를 극복하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숙제고, 모든 신앙, 이렇게 윤리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죠. 그런 원리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진짜인지 아는데 진짜 거짓말인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내가 덜 죽어서 그래,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덜 죽어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어떤 이렇게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지든지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그럴 때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거의 그런 표현을 안 쓰니까 교인들도 이제 잘 쓰지는 않는데, 그런 표현들을 간혹 이렇게 스쳐가면서 들을 때가 있는데,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덜 죽어서, 내가 살아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어떤 일에 내가 여전히 화가 나고 씩씩거리면 내가 죽어야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화가 안 나고 분노가 안 나는데, 내가 아직 덜 죽어서 내가 이렇게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이런다고, 이런 식의 표현,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덜 죽어서 살아서 자꾸 이런 어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 어떤 죄를 짓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죽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물론 성경이 어떤 표현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의 어떤 부분에 그런 문맥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이 곳곳에 일부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그런 문맥들을 보면 몸의 행실, 육의 행실, 이런 표현을 쓰지 육 자체가 죽어야 되는, 영 자체가 죽어야 되는 그런 표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헬라 원문도 약간의 단어의 차이가 있는 것도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내가 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왜 이게 거짓말인가? 왜 이게 잘못된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나는 이거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덜 죽어서 그래, 내가 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고백.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을 조금 아주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그런 고백, 그런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불교에 가면 이 불교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렇게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고통,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런 고통이 인간사의 고통이 오는가? 그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인간의 욕정 때문이라 그래요. 이 욕망,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욕심이 죽여야 된다. 이 욕정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돌을 닦는 거예요. 열심히 수양을 하는 그 목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욕정을 죽이는, 자기 욕정을 없애는 것. 그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어떤 상태, 무아에 내가 사라져본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 득도, 깨달음에 이르는 것,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게 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이 사라진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원인이 고통이라는 현실이 벌어지고 원인이 욕정이고 목표가 그 욕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모든 종교를 생활하는 과정은 뭐냐? 이 욕정을 다스리는, 죽이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수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나니까 이 108배를 하기도 하고 뭐 일보삼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정을 죽여가는 어떤 과정을 도를 닦아가는 거죠. 평생을 사실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온전히 죽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해해요.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죄를 짓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죽여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뭐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수도라는 표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수도원의 전통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걸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중세 역사에도 보면 대부분의 이렇게 싸움과 교권을 두고 나는 갈등 중에 하나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수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제가 이제 총신을 처음 대학을 딱 들어가서 이제 처음 받았던 충격 중에 그때는 아주 순진한 대학 1학년 학생이었으니까 충격 중에 하나가 여기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맨날 싸우고 막 87년 한국 사회가 막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렇게 막 온통 소용돌이 치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학교에 뭐 이렇게 체류탄이 난무하고 뭐 여기저기 뭐 책상에는 여기 완전히 다 이렇게 커닝 테이프 이렇게 답안지 써가지고 이렇게 가득하고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목회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돈이 진짜 원한 거였으면 사업을 하든지 명예를 원한 거였으면 정치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걸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 일하겠다고만 그러고 신학교를 오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뭐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 돈에 대한 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 명예에 대한 게 자리 하나 뭐 이게 때로는 불편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게 과연 노력하면 수양을 하면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돈 욕심이 없어질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집착과 아집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새로 오히려 더 예전에는 편하게 생각하던 어떤 것에 더 집착되고 이전에는 별로 욕심이 없던 거에 더 욕심이 생기고 오히려 거꾸로 그럴 때가 거꾸로 오히려 있지 않나요? 성경은 신앙인의 성숙, 신앙인의 변화, 신앙인의 온전함과 관련해서 수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도를 닦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면의 어떤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의 출발선 자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요. 역설적으로. 로마서 6장이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까지를 다루는 6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전체를 다루는 건데, 오늘 6장 전체를 다 일일이 다루기는 좀 어렵고 몇 가지 부분만 좀 중요하게 다루면 3절하고 4절을 좀 보세요. 3절하고 4절을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음과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심에 합하여서 세례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서에 보면 세 가지 차원으로 표현을 해요.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연결짓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십자가가 되는 연결짓는 그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 표현을 해요. 그 첫 번째 표현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또 하나 사용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고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내 대신 진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욕정, 이 모든 것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아주 확인 짓는 표현이 뭐냐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됐다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불가능하죠. 진단이 잘못돼서 죽는 걸로 오진은 했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딱 죽은 게 확인이 되면 그냥 상온 상태에 놔두는 게 아니라 바로 냉동고에 넣으니까, 사실은 혹 오진에 의해서 죽었다 그랬어도 그 냉동고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없죠. 그러나 과거에는 흔하진 않지만 죽었다 그랬는데 깨나는, 죽었다 그러다 다 가족들 불러서 장례식 치르고 그러는데 하룻밤 지났는데 이렇게 깨나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만, 이렇게 수소문하면 어느 마을에 누구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우리가 요즘 표현하면 가사 상태에 들어가거나 호흡이 오고 맥박이 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진단을 주로 했으니까 맥이 안 잡히고 호흡이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대도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러면 죽었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게 혹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3일장을 치르고 모셔두고 그러면서 이렇게 간혹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 기간이 다 지난 거잖아요. 죽음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는 그 비슷한 형태가 최종적인 사망 진단서가
병원에서 발급이 돼야 그 다음에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셨어도 사망 진단서가 안 떼어지면, 그 사망 진단서의 원인이 안 나오면 때로는 경찰이 와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자연사라는 게, 병사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망 진단서 안 나면 장례를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는 것은 죽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당대의 사람들 중에는 그 가사 상태에서 그 죽은 것처럼 그렇게 누워 있다가 깨난 거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렇잖아요.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죽었다고 내다버렸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툭툭 털고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한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봤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장사를 확실하게 지냈다는 말은 죽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돼서 장사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 지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내 경험으로는 여전히 내가 살았는데, 내 경험으로는, 내 느낌으로는 여전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욕망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고, 예수 안 믿던 어제와 예수 믿은 오늘과 나의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아무런 차이가, 예수 믿지 않던 내가 세상에서의 삶과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그 모습이 전혀 내가 차이가 없는데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식을 딱 하고 나면 처녀 총각으로서의 그 두 싱글들은 세상에 없잖아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딱 결혼하는 순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도 내가 여전대회 가라 그랬더니 여성계가 싫다고 정색을 하고 청년부에 계속 있겠다고 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우리 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청년부에 저 더 있으면 안 돼요 그랬다 그래가지고 말을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여성교회 가야 된다 그러는 거지 이제 결혼한 27살 된 아이를 내가 선교회를 가라 그러겠냐고. 근데 저쪽에 최모 집사님은 27살부터 여성교회 했나? 에스더 여성교회만 한 10몇 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요, 내가 이미 싱글인 내 모습은 죽었고 내가 한 사람의 아내로 남편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시인해야 건강한 부부관계를 하고 번복하는 부부생활을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전히 나는 어디 딴 데 아내 없이 남편 없이 어디 딴 데 가면 여전히 싱글인 친구들만 모여있는 데 가면 그냥 나 싱글인 것처럼 그냥 같이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내가 지낸다 그러면 어디에선가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여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기라. 그렇게 취급하라. 그렇게 인정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내 느낌에는 그 11절 본문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죄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시킬 수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가 뭔가를 시키려면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제가 아무리 시켜도
할 수 있는 게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해요. 여기라, 그렇게 인정하라고, 그렇게 취급하라고. 신앙은 내 이 끓어오르는 욕정과 욕망과 아집과 죄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죽이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여정을 끊임없이 훈련하며 수많은 방법론들을 동원해서, 수도의 수많은 방법론들을 동원해서 이걸 죽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역사 속에서 오면, 교회 사회에 오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등장하죠. 이 성적인 욕망이 다스리지 않아서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세해버리는 그런 교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세를 하고 나면 그 욕정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내 안에 그 모든 게 살아있는데 그것을 내가 죽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것을 인정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나도 이미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때로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실패와 좌절과 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송하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또 죽으셨네, 내가 오늘도 또 거짓말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죄를 하나 더 보탰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갖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안에서 내가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죽은 자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내 자아상이 죄에 대해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재인식하는, 다시 나를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떤 종교의 방법, 어떤 수양의 방법으로, 어떤 기독교적인 수양과 수도의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도 그걸 사용해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허무는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자꾸 이렇게 내가 덜 죽어서 그래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거짓말인,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는 십자가를 무력화하는, 십자가에서 그가 나를 위해 내 대신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내가 덜 죽어서 그래 이 말 속에는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자기 변명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욕망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냥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사실은 대부분 변명이에요. 내가 덜 죽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덜 죽은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같이 친구하려면 당신도 견뎌내야 되고 당신도 다 그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특별히 죄에 대해 쓰러지는 이 모습을 합리화하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이렇게 변명하려는 그런 탈출구를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드려야 된다고. 그게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산 자예요. 산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하심에 응답해야 되고 그 말씀하심에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은 죄의 요구에 내가 반응한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마치 이쪽 집, 김서방네 집 노비가 자기 집 주인인 이 김서방 말은 듣지 않고 시키는 말은 안 듣고 옆집 이웃집 박샤 씨가 시키는 말만 듣고 있다면 이 종은 비정상적인 상태죠, 지금. 자기 주인이 김씨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옆집 아저씨 박 씨가 뭐 시키면 예, 제가 물어보고요. 우리 주인한테 허락받고요. 주인이 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덜 죽어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의 산 자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여기고 그러므로 그런 존재이기에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수양이 아니라 돌을 닦는 게 아니라 관계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종교의 도리를 따라서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가 산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믿음의 응답을 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이 화를 어떻게든 죽여보기 위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일어나면 이 화가 다스려지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욕망이 올라오는데 이걸 다스릴 길이 없으니까 성경을 펼쳐서 크게 읽어가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 욕망을 다스려주고 죽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훈련한다. 신앙의 어떤 훈련을 한다, 신앙의 수도를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이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 방법론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뿐이지 핵심은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자기 수양의 방편이 아니라고요. 자아를 죽이는 방편이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내가 그분께 말씀과 기도가 교차하면서 내가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응답해가는 거예요. 응답해가는데 응답할 수 없을 때 응답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킨 줄 알았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 아래 내가 어떤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지키고 따라갔더니 내가 이만큼 달라졌어. 그게 아니라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덜 죽어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와 쓰러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직면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끊임없이 서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의 선택을 해가는 끊임없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을 선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도를 하면 이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딱 너는 이제 득도했으니까 하산을 해라. 뭐 옛날 그 뭐 소림 그 영화나 그런 무협시처럼 때가 되면 하산을 할 때가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1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100년을 삶이 열심히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돼서 더 이상은 다 자유로운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교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라는 게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친밀한데 어느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풀면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며칠 전에 BTS가 TV에 나와서 유재석 씨 뭐 나오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팀으로 했지만 많이 싸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참 의미 있는 참 많이 싸웠다고. 근데 우리는 원칙 중에 하나가 오늘 그 하루를 넘기지 않고 어떻게든 그래서 후배들이나 다른 어떻게 이 팀은 이렇게 친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냐고 엄청 싸웠다고. 진짜 그 말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컬러가 다르고 너무너무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노래하는 파트 뭐 이런 스타일만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싸웠다고. 근데 어떻게든 우리가 원칙 중에 하나가 하루를 지나지 않고 풀려고. 관계에 갈등이 있잖아요. 누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게 풀지 않으면 그리고 세월이 가면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한 번 친밀해지면 평생 친밀한가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로 멀리 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하시는 거 의도적으로 내가 거절하기도 하고 주님이 가서 손 내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진짜 죽기보다 하기 싫어.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외면하고 도망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은 왜 이쪽으로 가라는 이야기 내가 잘못 이해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애 컴플렉스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이게 선인 줄 알고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게 맞고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셔. 어떤 때는 내게 예수님도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화를 내는 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께 순종의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어떤 능력이 확 오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를 날 다스리는 내가 아무리 이거 필라 그러다 한 대 가까이만 가면 확 뒤집어지고 내가 아무리 내가 죄질라 그러다 한번 그 근처로만 가면 그냥 뭔 일이 벌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뭔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못 가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게 나 강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걸이 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나 가고 싶은 대로 나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말없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듣고 내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응답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분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다고 난 이런 말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바로 그게 그 관계의 수준인 거예요. 관계의 수준인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돼. 왜 이 시간에 나를 나오라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 친구가 부르는데, 그 친구가 찾는데 가봐야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다 이해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멀리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여지면 순종하겠다고? 수준이 그 정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확률 100% 되면 나는 따라갈 거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올 거면 따라갈,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내 계산대로 가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사 내 계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인 거고 내 계산 안에 안 들어오면 나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 속에 그 관계가 자꾸 깊어지고 나를 그분께 자꾸 내어드리고 그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왜 이 밤에 그 친구를 찾아가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서 만나보면 이유가 있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하라 그랬구나. 이게 순종하면서 그게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를 그분께 순종하면서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의의 열매들이 하나씩 풍성으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수양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학교를 가서 더 막 훈련 받으면 천사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질문에 딱 하나, 저 프로그램 저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 관계를 더 깊이 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훈련 프로그램 도입해서 하기도 하고 가겠다 그러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갔다 오면 그 엉망인 사람이 천사가 되고 오는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작은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작은 경험만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본인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여전히 내게 죄에 대한 내 속성이 살아있는처럼 올라올 때마다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내가 죄를 따라 사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다 그런 거지가 아니라 이건 비정상적인 상태. 나는 죽었는데 살아서 자꾸 꿈틀거리는 이상한 낯선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라 나를 끊임없이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무엇에 나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함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능력이 없고 순종하기 원하고 순종하려는데 내 연약함에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 공동체를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형제를 붙이셔서 그것이 교회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홀로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같이 더불어서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의 연약함이 경험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같이 짊어지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공동체에 같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럴 때 성숙이 개인의 성숙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개인이 허물이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도 이런저런 갈등에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걸 끌어안고 제가 이랬어요. 누가 이렇대요. 교회가 왜 이래요. 다 어린애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줘야죠. 어떻게 들어줘야죠. 그러나 성숙하면, 자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책임이지, 내가 더 해야지. 이게 자기 책임감과 어떤 지위와 위치, 직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교회는 경제성, 효율성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적당히 좀 잘라내고, 적당히 도움 안 되는 사람 끊어내고, 그렇게 구조조정하고 가야 되는 어떤 게 아닌 거예요. 저런 사람 좀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지면 교회가 더 좋을 텐데, 아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찔리는 가시가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의 가시도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같이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나 개인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거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내가 덜 죽었다, 내가 더 죽어야 돼, 이 말은 무심코 사용하지만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말이고, 내가 책임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극히 합리화하게 자신의 죄와 흔들림을 변명하는 변명거리로 합리화시키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내 대신 내가 죽은 십자가로 여기고, 느껴지지 않아도 여기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변개로 드려야 돼요. 드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죠. 관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신앙은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를 관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내가 더 나를 그분께 드릴 수 있고, 이게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주님께 드리는 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함께 공동체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십자가 앞에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진정 아름다운 의의 변규로 나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드림으로 그 은혜 아래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의 능력 앞에 온전히 끊임없이 나아가서 주의 영광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웁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내 대신 주신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주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살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주에서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기에 내가 죄에 대해 죽은데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주장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데요 하나님께 대해 산자임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여되기로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영광의 백성들,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주께서 주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이름 내가 옛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렇게 자꾸 꿈틀거린다고 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런 생각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갖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주장하며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줄 아는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듣고 응답하고 듣고 반응하는, 듣고 순종함으로 또 듣는 영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며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